어린이를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둘의 교회의 소중한 비전,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는 겁니다. 25년 전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요 앞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담쟁이가 덮어버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둘의 교회, 우리 장희종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마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도전을 받은 몇몇 집사님들이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저기다 크게 붙여놨는데 온 교인이 저걸 우리 하나님이 둘의 교회 주신 비전으로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다음 우리가 이 시대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고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의 합의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넘어 이웃과 세계를 보는 자녀로 키우자 하는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이웃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한번 양육해보자 하는 이런 뜻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유네스코죠. 유엔 살아있는 유네스코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뭐냐면 세계 시민교육입니다. 세계 시민교육. 우리 모두가 다 한 시민이다. 한 이웃이다. 한 가족이다. 그 의식을 심자고 나섰는데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도 다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마다 세계 시민 양성을 큰 하나의 과제로 동의하고 사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던 비전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넘어 이웃과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확장이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자기 성장인지, 더 나아가면 이것이 어떻게 신앙인지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넘지 못할 때, 자기 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인격과 삶이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참 짧은 에피소드죠. 이게 아주 날짜로 치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다가 그리고 3일 이후에 하루 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2500년이 넘도록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간단하게 묵상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눈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배삭을 내고 성선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거의 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기록에 거의 깨지도록 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짐을 버리며 사투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나가 잠들었을까요?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 코마 상태겠죠. 사공들이 지금 짐을 버리고 죽게 하면서 살판으로 지금 이걸 항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잠이 들었겠습니까? 잠들었다기보다는 코마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마음의 심적 부담 때문에 혼절 상태가 아니었겠나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어찌 잠들어 있냐? 정신이 있냐 없냐? 잠이 오냐? 그 말이겠죠. 일어나서 너희 신께 기도해 보거라. 혹시 우리를 건져줄지 아냐?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거나 아니면 실신을 했거나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깨우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황천항이라 그러죠. 이런 걸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이 제비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이 배에 탔는지를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때 당시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지만 이 아수르 사람들이지만 인정을 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배에 탔구나. 파도가 더 심해집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을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던지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배를 몰아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더 심해지자 요나에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선원들은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몰아갑니다만 더 파도가 흉흉해집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배 속에 갇히게 됩니다.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했겠다는 생각이 들죠. 요나가 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들어가자마자 기절을 해서 죽어버리든지 할 텐데 그래도 버텼구나.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도.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서울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기도에서 잘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니네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부러지졌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내가 부러지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주님께 보상을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내가 보답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가 이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뭐 가지고 이렇게 확신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렇게 물고기 배 속에 있지만 잠시 후에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제사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기도 들으시고 응답했다기보다는 일단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래놓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3장 1절이죠. 저 큰 성읍으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령한 바를 선포하거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딱 하루 돌아다닙니다. 하루. 그리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칩니다.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가라 그랬으니 그냥 갔고 주님이 이렇게 외치라 그랬으니 외칠 뿐이다 그러면서 망한다. 40일 후에 너희들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대단히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쏟아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훨씬 더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 곧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었더니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지금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항의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요나의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로 요나의 자기 중심성이 큰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요나의 이 마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중심성은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남이 잘 되는 것, 심지어 남이 존재하는 것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니느웨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불행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사촌이 논 사는 거 보면 배가 아프다는 말 그게 요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뭐가 이렇게 만듭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요나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4절입니다. 4장 4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에서 촉발된 감정, 자기 중심성이 충족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노, 그 감정을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요나가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움막 하나를 지어놓고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빵능쿨 하나를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대단히 기뻐합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동원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뜨거워지자 혼미해진 요나가 또 뭐라 그럽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 입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 요나의 인격 속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이런 생각, 사고가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위태롭고 불쌍한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9절이죠. 네가 박능쿨 하나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다시 주님이 묻자 요나가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유치찬란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유아틱한 이런 아이들에게 붙이는 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막내가 가르쳐줘서 그런데 아빠 절대 설교 시에는 인용을 하지 마십시오. 인용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 곧 자기 애에 사로잡히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어리석고 불쌍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잘 인식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넝쿨 하나로 그늘 한 조각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평소 잘 안 나타나다가 차비 하나 가지고 서로 인격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죠. 우리가 인간 중심성이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얼마나 이것이 폭력적인지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자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기록이 됐죠. 마지막 10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네 박넝쿨 하나를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이걸로 딱 끝났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는 뜻이죠. 뭐라고 했을까요?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라고 해결을 했을까요? 돌이켰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건 모르겠고 나를 죽이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물고기 뱃속에 다시 집어넣든지 하나님 죽이세요.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나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했느냐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의 근본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느냐는 질문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요나를 잘못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잘못 선택했습니까? 더 나아가 인간을 잘못 창조하셨나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뜻은 요나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2만여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박넝쿨 하나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숨 12만 번이라도 미워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요나를 한 번 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실까요? 아니면은 요나를 12만 여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빼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노아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홍수로 침매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아무도 변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 때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원망을 하고 그러죠. 모세를 죽이려고 막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한 치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아무리 가르고 물고기 뱃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바꾸시도록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인용을 해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로 나를 넘어 너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나를 버리고 너를 얻게 하도록 주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단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중재하라는 명령을 받고 한쪽 사람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 사실 야를 떠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려야 안 되겠나?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 이 부목사는 원래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신대원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공부하고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수가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그 교회에 있을 3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담임 목사님은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설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모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 경험이 있는 자라.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은퇴하면서 이분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멋있게 해서 자기의 그동안의 목회의 업적을 마무리하고 더 멋있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존경받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그분을 지목을 하고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 2년쯤 지나면서 신대원에서 콜이 오니까 신대원 교수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병이 나서 은퇴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은퇴식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 모르겠다 그러고 가고 이제 교회가 원망이 그냥 자자해지고 매덕을 들여가지고 기독교 한다 그랬다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막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원망하니까 목사님은 부목사를 원망을 하고 한다 그랬다 안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러고, 부목사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대원 교수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져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지금 극단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의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된다, 중재를 좀 하자 그러고 해서 이제 자 그러면 네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내가 잘못됐다고 사과한다고 한마디 쓰고, 그럼 목사님은 화해서를 하나 써서 서로 맞교환하고 이제는 종식업 끝내자, 명예롭게 은퇴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 그랬는데 이게 끝이 안 나요. 어제 저녁 7시가 마지노선 7시까지 주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줬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잘못됐다고 실수를 인정하면 내 명예가 뭐가 됩니까? 한쪽은 또 뭐 교수로 가서니 잘 됐다, 거기서 잘 하거라 이러면 될 텐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용서를 못합니다.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말로 머리를 빡빡 밀고 올라가서 신대원에 들어 누워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우리 재판국이 있거든, 재판국. 총회 재판국에 상소를 해서 끝까지 하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 줄이 안 돼, 한 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자를 떠나서 그분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러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공황장애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들 성경 해석은 뭐지?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이 영광이죠. 그렇죠?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뭐가 진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심 때문에. 그건 또 보직이 또 달려있죠. 돈이 달려있겠죠. 그걸 위해서 평생에 고생하고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교수직, 그리고 명예롭게 또 내가 이제 은퇴 목사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기 이익, 이게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명예, 자기 이권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자기 이권, 자기 명예심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 자체를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니.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썩어지는 미랄이 되거라. 또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손해를 보거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부활을 알고 누리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넘고 너를 보게 하십시다. 내 가족, 내 나라를 넘어서 이웃을 보게 하고 세계를 보게 하십시다. 얼마 전에 민들레 학교에서 교훈을 하나 정했습니다. 민들레 학교 교훈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는 둘의 교회의 유산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 앞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 아니고요. 부산에 가면은 유명한 기독교 학교 교훈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서 우리 민들레 학교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학교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둘의 교회의 교육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련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축이 있었습니다. 가축. 재산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짐승까지도 사랑하셨죠. 그 무고한 짐승이 재앙을 받아서 진멸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민들레 아이 둘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나는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노는 사람이 되련다.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나 학원에서는 공부하는 것만 가르치도 딸 외우는 것만 가르치지 생각하는 법을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모 형제 큰아이 선재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올 9월에 올라가는 6학년이죠. 제가 키가 차서 이야기를 안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상황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목사님 처음에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안 밝혔으니 목사님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진단이 분명한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 욕심 숨겨놓고 말하면 안 되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생각이 가능한 아이. 참 너무 부러웠습니다. 영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런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 이걸 가르쳤구나. 생각하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 그 다음에 마음껏 뛰노는 아이. 누구하고 뛰노입니까? 혼자서 뛰노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함께 뛰놀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아이들하고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 망칩니다. 요나 같은 인간 만듭니다. 요나. 세 번째입니다. 나는 우는 아이와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는 사람이 되련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조국과 인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으련다.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웃과 조국과 인류를 생각하는 나이.
이런 아이로 길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